할렐루야,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시작되는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떡국을 비롯해 맛있는 음식도 풍성하게 나누죠. 그런데 여러분, 명절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분주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음식장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비교되기도 하고 혹은 사정이 있어 고향에 가지 못해 홀로 떡국 한 그릇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설날은 풍성함과 연합을 상징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보면 결핍과 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구름대 같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북적이는 모습은 마치 명절 같았지만 현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픈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이 아닌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된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최소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죠.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으로 지금으로 치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지만 아쉽게도 그의 결론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였습니다. 어쩌면 빌립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명절을 준비하면서 형편은 어려운데 돈 나갈 곳은 많고 또 함께 모여 나누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인간된 계산으로 인해 한숨 짓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연휴 기간에는 현실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부족하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계산만 하면 절망뿐입니다. 물론 정말 현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계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구하고 취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도시락에 감사를 담을 때 참된 배부름이 시작됩니다. 빌립이 돈이 부족하다, 안 된다 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작지만 무언가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들이나 짐승이 먹던 거친 빵이었고 헬라어로 물고기는 보통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문에 쓰인 단어는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리된 생선이라기보다는 거친 보리빵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위해 곁들이는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 부스러기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중 앞에서 고작 아이가 먹을 보리떡과 생선 부스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보며 겨우 이거냐?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작고 초라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 혹시 다른 집들의 풍요로움과 비교하며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남들은 어디도 놀러가고 비싼 선물도 주고받는데 우리 집 밥상은 왜 이렇게 초조한가 싶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냐, 이런 걸로 행복을 계산하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보리떡 같은 작은 감사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채우는 풍성한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굶을 일 없겠다. 밥 걱정 끝이다 하며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사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환호를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떡을 먹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은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먹으면 사라질 육신의 떡입니다. 우리는 떡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분명 우리 가정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나의 형편이 보리떡처럼 작아 보여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무엇보다 떡국 한 그릇 먹고 끝나는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히 배부른 참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